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게 무슨 뜻인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제 이게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만족해야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는 누구고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인가? 지금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되겠죠. 바울, 나는 내게, 나 바울. 그리고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내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 예수님이라고 쓰면 명백하고 또 굉장히 알기 쉬운데 왜 능력 주시는 자라 했을까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런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능력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라고 쓰면 좀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특징적인 거 있죠. 우리가 뭐 마트 갔는데 물건 사러 갔는데 다 사러 간다. 다 사긴 뭘 다 사요? 가서 자기가 필요한 거 사잖아요. 몇 개.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예수님, 능력 주시는 예수님. 그 능력을 이제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사람들이 헤매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네,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능력 주시는 자라고 표현하면 이거 예수님을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안 믿거나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 다 알고 믿어요. 아멘. 그래서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안에서라고 했죠. 안에서. 이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서로 간에 속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이렇게 해서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연합인데요. 신비한 연합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랑 신부가 안에서죠. 신랑 따로 신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랑 신부 항상 한 몸입니다. 그래서 신랑 안에 신부가 있고 신부 안에 신랑이 있고 이러면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따로따로 하면 이거는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도 그렇죠. 목자 안에 양이 있고 양들이 있는데 목자가 있고 그러면 목자와 양은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따로 또 있으면은 목자도 할 일 없는 사람이고 양들도 목자 없는 버림받은 양들이에요. 그래서 목자와 양은 세트, 신랑과 신부도 한 세트 하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도나무하고 열매를 보면 되는데요. 포도나무, 원나무가 있으면 거기 이제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 잎이 있잖아요. 잎이 있으면 꽃이 피죠. 꽃이 피고 나면 나중에 이제 포도 열매가 열리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이렇게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하고 이 가지의 관계는 하나예요, 하나. 나무만 있고 가지가 없다. 그런 포도나무는 없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내기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그 나무만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가지가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지만 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는 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운명 공동체다. 생명연합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이제 나를 극대화시키는 건데 이제 이런 게 뭔가 하면 뭐 귀신 잡는 해병. 예. 우리 교회도 해병대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교역자 중에도 해병대 출신 교역자가 있었거든요. 장교. 근데 교회에서 일 시켜보니까 귀신도 못 잡고 교인도 못 잡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나의 그 해병 그러면은 그 군인의 어떤 그 군기 상징이 용맹하다. 귀신도 잡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산을 올라가려고 하면 사실은 저 높은 데 멀어가 힘든데 그럼 못 갑니다.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그 인간적인 노력, 아주 그냥 초인적인 그런 노력 이런 걸 하면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새들 중에 불사조 있잖아요. 불사조. 그 새들은 어느 정도 날고 자기 생활의 영역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위에 있고 참새 밑에 있잖아요. 근데 불사조는 뭐냐면 하늘에서 그냥 땅, 그 다음 바닥까지 이렇게 다 넘나들어도 거기에 개의치 않는 거. 그러니까 전설의 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지금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하고는 달라요. 이건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능력 주시는 자가 다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한다? 예수님이 다 한다. 굉장히 매력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랬는데 홍해바다도 건너갔고, 요단강도 건너갔고, 그 다음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머리카락 안 타고 나왔고, 그 다음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도 이상 없이 무사히 나왔고, 자,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이런 걸 보면 사리다 과부의 집에는 3년 6개월 동안의 양식이 그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에게는 40년 동안 날마다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죠. 다 하나님 역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거는 그런 게 아니죠. 여기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가 하는 거고, 능력 주시는 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한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예수님이 하고,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작, 공동, 협력 이런 겁니다. 협력.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하지 뭐하러 우리 보고 거기다 개입을 시키느냐.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다 하지 뭐하러 하나님 불러다가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고 우리들의 일하고가 사실은 경계선이 불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런 맹목적인 일은 안 하시죠. 자, 예를 들면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해서 골리앗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물맷돌이에요? 다윗의 물맷돌이에요? 성경 보면 분명히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에요. 근데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어떻게 그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느냐? 또 이거 생각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건 또 하나님 물맷돌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차돼서 써도 틀리지 않아요.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니까 다윗이 던진 게 맞고,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진 물맷돌이기 때문에 하나님 물맷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신 것이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그 물맷돌에다가 힘을 실은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이. 그래서 성경의 얘기를 우리가 잘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바다에서 기도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맞죠. 근데 모세가 뭐 했어요? 모세는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연합인 거예요, 안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들어가지고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나머지 백성들은 뭐 했냐면, 나머지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밤새도록 애국으로 돌아가자. 모세가 우리를 속이고 말이요, 홍해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기도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 맞는데 모세의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기도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연합이 딱 이루어지게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도시락 하나를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오병의 기적입니다. 그럴 때 5,000명을 먹인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5,000명 먹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데 빈 광야에서 5,000명 도시락을 만들어서 그냥 빈 광야에다 뿌린 거 아니죠. 거기 배고픈 사람들이 앉았었잖아요. 그 배고픈 사람들 앉아있었는데 우리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 너희들은 도시락 하나를 가져와라. 그리고 50명씩 이렇게 둘러 앉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믿음으로 오병의 기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기에다가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 먹이는 건 예수님의 일이지만 또 그 5,000명을 먹이도록 하는 그 앉아있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없으면 여기 오병의 기적이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물이 찢어지면 잡혔다. 그러면은 그날 잡은 고기는 완전히 예수님의 몫이죠. 예, 베드로는 허탕을 쳤잖아요, 밤새도록. 근데 이제 아침에 그물 던지라 하니까 이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어요. 그건 예수님의 몫이에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아침에 고기가 도망갔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피곤한데 밤새도록 해서 그러고는 그냥 무시하고 집에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헛수고를 했지만은 지금 가서 한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던지라니까. 거기가 합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보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괜히 거기다 생색을 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고 그래서 서로 간에 윈윈입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 해봐야 누가 그거를 필요로 하며 거기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올려질까요? 없죠. 아픈 사람을 고쳐야지 고마워요 그러고 배고픈 사람 먹여야지 고마워요 그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라고 하냐면 그래야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시고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찬양을 올린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거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불가분리의 관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포도나무하고 가지가 서로 떨어져서 두 살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됐다 할 때 지금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이 지금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혼자 가지. 근데 나무에서 잘라놓은 가지는 며칠 안 가면 다 시들어서 없어져 죽어요. 그런 것. 예? 물단한 고기는 조금 있으면 포덕포덕하다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거나 예수님하고 깊은 연합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거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라고 우리는 오늘 불금이야 불금. 그러니까 뭐 일했으니까 금요일날 놀러가고 쉬러가고 뭐 주일날도 여행 가고 뭐 막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해보시라고. 하나님 할 수 있죠. 하나님 왜 못해요? 그 막 물에도 홍해바다도 육지 만들고 요단강도 물을 멈추게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건져내고 다 하시지. 근데 할 만한 사람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그건 뭐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러 역사하셔요? 나를 찾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타고나기를 건강 체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한 거예요. 근데 타고나기를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아주 망가뜨려서 쓰면은요,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병원이나 약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병원이나 약 도움 주는 것도 일상생활이 다 거꾸로 가면은 그것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다 협력을 해야 돼요. 예. 약이나 치료 이런 것도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순응해서 맞춰줘야 되는 거지. 당신 술 좀 적당히 하시라고. 그랬는데 약 먹으면서 막 술을 막 계속 먹고 그러면은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다 깨져나갑니다.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건강하게 타고나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고요. 병원이나 약이 아무리 우리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관리의 주체는 나예요. 그래서 의료보험에서 이게 검사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셔야 돼요. 네, 그냥 뭐 병원 좋다 하더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보면 젊을 땐 잘 모르는데 나중에는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동차 부품이 하나가 차가 굴러가려면 부품이 얼마예요? 수만 가지예요. 그러면 사람 몸이 하나 적당하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굴러가려면 뭐냐면 수만 가지 부품 이상입니다.
우리는 요런 데 막 찔려가지고 통증이 와도 못 참아요. 다른 거 다 괜찮아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이렇게 아픈 것도 병원에서 의사가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건 아니에요. 예, 어느 의사가 할 일 없다고. 찾아가서 얘기하더라도 말이야, 막 투명하게 하고 말이야, 불친절하게 하고 말이야. 참, 그렇더라고. 예, 맨날 환자들하고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래서 갈 때마다 그래요. 오늘 병원 가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무슨 말 끝에 아몬드를 먹었는데 했더니 뭐하러 일부러 아몬드를 먹어요 그러더라고. 내 맘이다 왜. 나 책 보니까 이렇게 식물성 지방이 좋다 해가지고 그 정도는 하루에 25알 정도? 그 정도는 아몬드 개수요. 개수 세서 먹어요. 막 먹지 않아요. 아침 전에 합쳐가지고 25개, 30개 미만 정도 괜찮다 해서 그 정도로 이제 먹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좋은 거 먹으라니까. 지방도 식물성이 좋다니까. 식물성 견과류에 제일 많다는. 근데 그런 말 여러 가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 같아 툭툭 던지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다 알지도 못하겠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건강검진 갔다 와가지고도 이렇게 정상 범위 넘어가 표시 막 나오잖아요. 혈압도 올라가고 당도 올라가고 혈압이 그 말인가 2번 했나? 혈압, 당, 그 다음에 고지혈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봐서 이게 무시할 정도도 괜찮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를 관리하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강검진은 건강검진이지 진료받으려면 또 자기가 해당하는 과를 가가지고 자기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검진만 열심히 받아, 사람들이 볼 때. 시험 치르는 게 시험만 차는 거야. 근데 내 점수가 나왔는데 수학이 모자라고 영어가 모자라고 뭐가 모자라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검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도 하라고 하면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접수가 안 돼요. 저도 그랬어요. 고지혈이 옛날부터 높게 나왔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심혈관에 제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고지혈이 있으면은 콜레스테롤 높은 것보다 이렇게 콜레스테롤로 알았지 그 정도로 무관심했다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주님과 내가 연합을 하려고 그러면은 건강 문제도 내가 건강하고 협력을 하고 건강이 나에게 협력을 해줘야지 이 둘이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먹고 살려면 어떻게 돼요? 돈이잖아요, 돈. 그러면 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태어나니까 우리 아빠가 이재용이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재벌로 안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수성 가야 되잖아요.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되잖아요. 개천에서 용이 잘 안 나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사냐면 그냥 취직해가지고 하루하루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자영업을 하더라도 조그만 거 하다가 그 다음에 좀 키우다가 그렇게 커가는 거지. 무슨 재벌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도 어렵고 개천에 용나기도 어렵고 한 번 사업해가지고 완전히 다 벼락부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법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일들 경제활동을 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정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해가지고 협력을 하고 내 땀이 모여서 내 소득이 되고 그러면 또 좀 나아지고 이런 걸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주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잘 테니까 새벽에 가서 좀 일하시라고. 그러고 잔다니까요. 새벽기도 안 일하시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주님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요. 주님께서 가서 기도 좀 하세요. 몰라요. 또 그러면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숟가락도 못 움직여요. 손가락도 못 움직여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 배짱이래요.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주님은 오지 마세요. 우리가 뭘 합니까? 못하는 거 투성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이렇게 연합이 돼야 돼요. 진짜 연합이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쓰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임하시면 할 때 오순절 성령 부어주잖아요. 성령을 그냥 너무 콱 부어주셔가지고 거기 3,000명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령을 콱 부어주시니까 그때 막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대낮에 왜 술 취했냐 너희들 막 그러잖아.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을 일으키니까 야, 무슨 이런 일이 있냐 해가지고 성령 부어주시는 걸로 인해가지고 이제는 그 막 베드로가 옛날에 도망갔잖아요. 나 모른다 하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안진병이 막 일어나고 이런 역사 막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운이 빠지잖아요. 기운 빠지면 일단 여름에 뭐예요? 물. 네, 물 한 잔 드세요. 그러면은 좀 기운이 생겨요. 탈수 증상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배고프다 싶으면 먹는 거 생각하는데 배고프다 싶으면 일단 물을 먹어야 돼. 물 먹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우리 몸에 피가 있어야지 다 이게 생명이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출혈이 있어. 오늘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피격당해서 죽었대죠. 뉴스 뭐 긴급 뉴스 나오던데 총 맞아 죽었대 유세하다가. 그 아베예요, 그 아베. 예. 우리나라에 대해서 안 좋게 막. 일본에 막 약간 우파잖아요, 우파. 아무튼간에 이게 피가 막 쏟아지고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빈혈이 오잖아요. 그럼 조금 올 때 약 먹어야 됩니다. 근데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수혈해야 됩니다. 피가 많이 모자라면 수혈해가지고 살려내야 되지.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수혈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호흡이 잘 안 돼가지고 숨쉬기 좀 거부가잖아요. 그러면 산소 호흡해가지고 빨리 이 사람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호흡도 하고, 수액도 맞고, 그 다음에 피도 받아가지고 수혈을 해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상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 주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계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절해버리면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그거를 요청을 하고 주님 안에 있도록 내가 그거를 환영하고 그런 연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능력을 받았는데 너는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이 삼손이 들릴라 때문에 이제 머리카락이 잘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다 소실돼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나면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면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에게 그 이전의 능력을 부어주시죠.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했는데 그 나갔을 때는 눈 뽑히고 잡혀가지고 연자맷돌 돌렸잖아. 근데 이제 그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그 삼손이 회개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이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과 삼손에는 뿌리쳤던 거죠. 삼손이 하나님 뿌리친 거죠. 근데 이제 삼손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실이는데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삼손을 통해서 역사를 해가지고 블레셋의 다곤신전 기둥이 무너지죠. 3,000명을 죽이죠.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은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땅바닥에다 쏟아버리고 이러면은 자기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근데 내가 예수 믿어요라고 하는데 예수가 누구냐 할 때 나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능력 주시는 예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아멘. 할 수 있게 권능을 주시는 예수,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적이고 활발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비참하고 정말 나약하고 실패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가진 사람을 보면요, 굉장히 부러워해요. 재산이 얼마야? 100억이야. 내 재산 얼마야? 100원이야.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막 건강이 넘쳐나요. 그래가지고 막 땀을 흘리면서 막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건강치 못해가지고요. 자기 몸도 못 꺼내가지고요. 그냥 맨날 침대에 누워있고 막 이런 거예요.
골골하는 거예요.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너무나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고 하는 이 안에서를 확인하라 하는 거예요. 확인하라.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죠. 너희 빌립보 교회는 어떠냐? 너희도 예수님 안에 있기를 바란다 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예수님께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전기가 모자라서 더우니까 야단이에요. 그러면 전기를 끌어와가지고 막 쓰잖아요. 그럼 공장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에어컨도 막 돌아가잖아요. 그 전원, 공급원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부분을 이렇게 움직이고 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전기불도 킬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에어컨 구경도 못하고 에어컨 구경도 못할 정도가 되면 공장의 모든 거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느냐? 권능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은혜를 입어서 다시 우리 마음이 강하게 회복되도록 해야 되겠죠.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란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입어서 연합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골짜기 해골대가 산 군대를 이루어서 일어났습니다. 뭐가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해골대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산 군대를 이뤘어요. 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면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해서 그래요. 모자라요, 모자래. 영양분이 모자라고, 피가 모자라고, 어질어질하고, 힘이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입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고린도 오기 전에 어디를 가냐면 아테네를 가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예요.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별로 반응이 신통치 않았어. 그래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와서 고린도로 왔거든요.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로 왔을 때 약간 의기소침하고 또 고린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럴 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제 이 실라하고 디모데가 고린도로 와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격려하고 돕고 할 때 그 고린도에서 다시 이제 그 전도의 문이 열려지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그 바울의 상태가 어땠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니고 겨우겨우 말하는 게 아니고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에 가서 열심히 싸웠어요. 철학자들하고. 그랬더니 뭐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야, 너 정신 있냐? 너 같은 사람하고 말 안 해. 이래가지고 비웃음 당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지식인들한테. 근데 여기 고린도 와가지고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정말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탁월한 권세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데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능력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말할 거 없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3번씩 밥 먹잖아요. 근데 그 밥을 하루에 3번씩 차려서 먹고 설거지하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 장 보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요리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냉장고에 있는 거 끄집어냈다가 밥 먹고 여기 개수대에 가가지고 뭐 설거지도 하고 그거 잠깐 하는데도 시간 다 합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이 기도의 그 시간이 뭔가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은. 그냥 내가 있으면 내 시간인 거예요. 세상의 시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시간이고 생활인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은 하루 3번. 모세는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밤새도록 그러고 막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사건을 일으키면 시험 들면 모세가 하나님 나도 죽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 지팡이로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무엘 때 비로소 이제 블레셋을 이기기 시작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약간 힘을 쓰고 주권을 이제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무엘 시대에 이렇게 약간 빛을 보는 그게 한마디로 사무엘의 기도인데요. 사무엘이 은퇴할 때 뭐랬냐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찾는다고. 기도 안 하면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게 죄다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만큼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고 기도만큼 블레셋을 이기게 된 거죠. 모세가 아말렉하고 싸울 때 기도의 손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 내려가면 아말렉과 전쟁이 졌다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언제 말씀 안에서 언제 기도 안에서 그 시간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오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잡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요. 말씀이 은혜 받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있다니까요. 내가 뭔가 해보려 한다 이게. 나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와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야지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고 거기에 덧입어야지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집안이 조용해지면 교회에 잘 나올게요라고 하는 말은 다 틀린 말이고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 없어. 내가 돈 벌면 나중에 헌금 좀 할게요 해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도 없고 그거 해봐야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도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내 돈 벌어가지고 남았는데 가져가세요라고 내놓는 게 네 자랑이지 뭐가 그렇게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능력 받아서
능력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게 해결이고 그게 열쇠라 그 말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옆에 뭔가를 해볼게라고 하는 얘기는 거꾸로 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거꾸로 가는 얘기입니다. 예? 위에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순리적으로 내가 그걸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가 끌어모아가지고 뭔가 공든탑을 쌓기 위해서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되지도 않는 그런 일이에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바울은 모든 것을 살아가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거죠. 그래서 교회의 자랑은 뭐냐면, 세상에 부유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면요, 교회는 능력이 점점 상실돼요. 네. 상실돼요. 에어컨을 틀어주고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 더운 여름에 이게 교회 선풍기도 없어가지고요, 그렇게 덥고 때로는 난방이 안 돼가지고요, 참 춥고 이럴 때가 있었어. 그래서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한여름에 8월에 목사님 설교를 한 5분 일찍 하더라고. 학교에 방학하듯이 주일 예배를 뭐 안 드릴 수는 없고, 막 땀이면 비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옷도 대부분 다 정장들하고 이제 교회를 점잖게, 그러나 막 땀도 쏟아지고 막 참을 수가 없잖아. 선풍기도 안 돌아가는데 그 예배당에 선풍기가 어디까지 바람이 와서 어떻게 가는데요.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배 시간도 좀 줄이고 설교도 좀 줄이고 그렇게 했다. 그래도 은혜를 사모해서 했다니까. 근데 우리가 편리한 건 있지만은, 근데 이 능력이 얼마나 내가 기다려지는가. 능력을 주세요. 말씀을 듣고,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고,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거죠. 행하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리타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양식이 있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대접하라니까 그냥 아낌없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은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서 사자 입을 봉하게 되는 거고, 사리타 과부의 집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마지막 상을 차려와서 대접하는 그 믿음의 행함 속에 하나님 능력에서 나타나는 거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했거든요. 능력이 나타나면 살고, 능력이 안 나타나면 죽고. 그래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보배고, 예수님이 열쇠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근원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대를 하고 거기에 뜻을 모아라 그거죠. 세상에 있는 것이 좋아져가지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잔치하겠다고? 거꾸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교회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안진병에 일어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양식이 임하기도 하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몸에 병을 가지고 살았죠. 그렇지만 그 병 때문에 원망하거나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그 은혜를 더 있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은혜 주시는 그 분량만큼 우리가 가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나와 주님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주님의 능력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가? 그거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를 세우는 비결이고 그것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구하고 성령 안에서 그 능력을 사모하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막 쓰러지고 엎어지고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 우리 딸 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야 너는 가나안 여자 이방인인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약속한 게 많아가지고 바빠서 못해. 좀 이따 보자. 나중 보자 했잖아요. 그랬더니 가나안 여자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시지만은 비록 이방인인데 예?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있으니까 가시려면은 부스러기 내놓고 가시라고. 그냥은 못 가신다고. 그렇게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진짜 사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는 이방인이라서 보잘것없지만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셔야지 어떻게 그냥 싹 가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여튼 간에 예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다 은혜를 주시는 거죠. 딸 고쳐주셨잖아요.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쳐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아, 예수님, 여기까지 안 오시고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 고칠 수 있는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기다리고 그 능력을 이렇게 막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고쳐줄게 그러더라도 뭐 하는데요? 하지 마세요. 이상한 건데요? 사탄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는 시비 거는 사람이 전부 다 있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오실 필요도 없이 그냥 그쪽에서 소식만 듣고도 우리 집 하인에게 병 나으라고 하면 병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엄청나게 강했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봤는데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없다고. 근데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백부장, 로마군인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네가 정말 나를 기다리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사람들이 막 모였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중풍병 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동 못하니까 친구들이 침대에다가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꽉 밀려 있으니까 못 가니까 어떻겠습니까? 침대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그 지붕으로 올려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예수님 계시는 방에다가 달아내렸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뭐냐 해가지고 지붕이 뚫어졌으니까. 그거는 그냥 이렇게 나무나 혹은 이렇게 풀 같은 걸로 지붕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걷어치우면 금방 이게 지붕에서 사람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살 길이 내가 지금 헤쳐나가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 많은 것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나도 살아야 되고 집안일도 살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교회도 내가 섬겨야 되는 거고 또 내가 해야 되는 것 중에는 뭐 건강이 모자랄 수도 있고 또 물질이 모자랄 수도 있고 또 사건이 걸려가지고 뭐 총 맞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자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 세상에는 안 되는 일도 많고 험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상 못했던 일들이. 근데 우리가 해야 되고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분명한 거 뭐냐면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면 내가 이거를 감당하든지 내가 이걸 피해가든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나에게 열려진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를 기다리고 또 그거를 갖고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갖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삼손처럼 눈 빠진 다음에 할 겁니까? 한번 빠져볼래요? 네, 눈 빠져가지고 죽기 직전에 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진실로 예수님 찾으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다리고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라고 말이죠. 한순간에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아멘? 통장에서 돈 떨어지면 죽는 줄 아는데 능력 떨어지면 죽는지 몰라요? 내 점 떨어지면 어디 가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능력 주시는 주님과의 내 관계가 지금 망가져 있는데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깁니까?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데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데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그리고 믿으면 행해야 돼. 저 홍해바다가 있는데 원망이라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모세처럼 손들고 기도해야 되지. 아멘? 살다 가보의 집에 3년 6개월 동안의 양식을 준다 했는데 못 믿겠는데요. 오늘 밥상은 내가 먹고 죽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그러면 오늘 내 마지막 밥이라도 내놓을 테니까 하나님을 한번 믿고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갖 증거들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는가, 주님과 이 연합의 관계가 강해야지 우리의 모든 미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수 있는 거고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역사할 수 있는 거고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역사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이것을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지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영이 살아나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은혜를 받아서 정말 주님의 전능하심과 그 풍성하심과 위대하심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가지고 나왔는데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정말 능력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기뻐 나갈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